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으로 삼중 기도로 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무엇일까요? 비행기, 로켓 등 아마 여러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세월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정말 중반을 훌쩍 넘겨서 이제 8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는데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정말 안타깝게도 잃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잃었을까요? 건강일까요? 예,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세운 목표 있죠? 우리 열심히 살아오면서 우리가 왜 일하는지, 또한 우리가 목표도 그런데 잃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러나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건 내가 일하는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쁘게 흘러가는 그 사이에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왜 이렇게 바빠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바쁘기만 합니다. 정말 한 해를 그냥 보내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 4장 말씀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서신서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이 마지막 장은 바로 결론적으로 그 교회에 권면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싶은 말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진 그 여러 문제에 대하여 바로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그 처방에 대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의 그 키는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하는 그 바울의 그 권면, 그것은 사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만 주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든지 바로 성도라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자, 우리는 이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냥 잊어버린 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바로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그래서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로 감사함으로 깨워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그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그 기도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로 깨어 있는 방법, 그 계속하여 기도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중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도 말이잖아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그 청교도 설교자 존 번연은 허락 없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그는 12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어두운 감옥에서 하루 이틀을 보내는 거라면 그냥 어떻게 참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무려 1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날 수 있는 조건은 있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뭐냐? 그가 설교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즉시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는 이 설교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조건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옥살이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12년간의 옥살이라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흔들어놔도 정말 몇 번은 흔들어 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존 번연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옥살이를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옥살이를 통하여 기독교인에게는 정말 거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철로 역정을 저술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도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받은 그 영광과 그 위로가 그를 글을 쓰게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탈구와 출판은 감옥에 나왔을 때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그 글은 그 감옥에서 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하여 기도하면서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 역시도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이 물론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점에서 볼 때에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골로새를 걱정하였고 그래서 편지를 썼으며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건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원동력,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 역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바로 그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그 사역을 그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그 고결함을 지키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로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적 상황만 보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 미쳐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이며, 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일이 이렇게 망가지는지 바로 그것을 또한 역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될 놈은 되지만 나는 정말 안 돼! 라는 그 패배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 너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포기가 아니라 정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냐 달걀이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로 기도해야 하냐, 아니면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쨌든 감사로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좋은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신앙의 위인이라서 그들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신앙의 위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 노인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하여 이렇게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깨어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계속하여 가서 결국은 오늘날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해결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설령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간절한 꿈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 꿈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역시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이런 바로 자기 일과 같지 않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삶이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감사로 깨어있을 것을 이렇게 권면한 그 바울이 이어서 또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그리고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 자신이 현재 이 매임을 당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들이 먼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서론에서도 이 바울 일행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그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바로 골로새 교회 자신들을 위한 그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쌍방향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하여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예배 전에 성도들이 일찍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왜 그 유명한 설교가 되었습니까? 설교하기 전에 성도들이 1시간 전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가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예배 전에 중보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얼마나 감사하고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바로 쌍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서 서로 문화를 챙길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서 가 있는 동안에 이 에바브로는 자신의 목회 대상자인 그 골로새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써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전도자와 성도들은 서로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냐면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하는 사업들이 잘 풀려가지고 정말 남보란 듯이 그저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교회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모이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 모인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 건강하게 설 때에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서는 그러한 성도의 그 모습도 제대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역자들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만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를 위하여 쌍방향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다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과 사역자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들인 이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써서 그 기도의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사역자들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위하여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꼴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없으면 저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강력히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항상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참된 빛과 소금으로 복음 전파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부제를 제가 삼중 기도로 깨어 하나님 나라 이루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즉 성도는 바로 기도해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요, 두 번째는 교회요, 세 번째는 바로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비교적 정말 기도를 정말 잘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는 가끔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는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전도 대상자, 대신자를 얼마나 품고서 그들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 향하여 날마다 눈물 질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정체성이 더욱더 뚜렷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 구절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외인에 대하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봤느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믿지 않을 것에 같은 것에서는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믿을지야 믿지 않을지 도대체 판가름 나지 않으니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내가 저 10년 20년 그렇게 전도했는데 저 도저히 꿈쩍도 안 해. 그러니 관심을 두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는 그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의인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외인이란 말은 그대로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 특히 전도 대상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들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6절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 오늘 것마다 다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애꿎은 그런 질문에도 우리는 마땅히 담대히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억지로 준비하여 대답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의 말로 그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외인에 대해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바로 헬라어를 직역하면 때를 살아 기회를 살아라는 뜻입니다. 정말 믿을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을 가려서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던져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꿋꿋하게 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바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빠르게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